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제일의 영원한 한가족, 영가족 여러분, 어제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귀한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행복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저와 함께 말씀 묵상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준비되셨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의 앞부분 내용을 함께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큰 어떤 타이틀은 부부간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 아침에 좀 묵상을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가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지게 됐는지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한 3년 정도 에베소 시티에서 체류해 있을 때 본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내의 이 분쟁의 소식들, 또 교회 내의 여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들로부터 서신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이 질문해온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씩 답을 주고 있는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내온 질문의 목록들, 이슈 리스트들을 다시 좀 찾아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렇다 라면서 이제 성도들이 질문해온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핵심 논제는 결혼과 독신의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탁 드리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독신의 은사, 독신의 선물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 생활의 은사,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7절 말씀에 있는데,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독신이었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자신처럼 독신이 되기를 아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결혼 생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독신 생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독신이든 결혼이든 최종 목적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결혼의 은사이든 독신의 은사이든 본인이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독신 생활은 일단 내가 가정을 꾸리고 또 아이들을 양육할 어떤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다 보니까 사실 좀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렇게도 귀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중한 기독교 신앙이 다음 세대로 계승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독신과 결혼, 이 모두가 이 둘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둘 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좀 접근할 때 중요한 접근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어제 보았던 본문 내용과 연결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이다.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결론을 지었죠. 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 생활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부부간의 이 몸에 대한 부분, 육체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 생활 중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의무란 단어겠죠. 그래서 의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부부는 일단 육체적인 관계, 부부 관계에 대한 의무를 서로가 존중히 여기고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썼는가?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고린도 도시는 음란의 도시예요. 어떤 음란에 대해서 극에 달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 아주 신실한 이제 성도가 되었는데, 그 중에 성도들 중에는 이제 그런 생활과 내가 거리를 더 멀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아예 금욕주의자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기혼자들조차도 잘못된 그 도시의 성의 폐해를 보고는 모든 성은 다 부도덕한 거야. 모든 이 성행위는 다 부도덕한 거야. 이렇게 믿으면서 결혼 생활 속에서도 이 부부 관계를 금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독신으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금욕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기혼자들 혼인 관계 속에조차 금욕이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오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바울이 지금 언급하는데 특별히 작정된 특별한 기도 시간이 정해지면 그 외에는 부부가 합해야지. 그때만 분방이 허락된다. 그것도 일정 기간 한정적으로 분방이 허락되지, 그 특별한 작정 기도 시간이 끝나면은 다시 부부는 육체적인 관계를, 부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음행의 유혹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탄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음행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이걸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명목으로 부부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성경의 논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부관계의 기대를 접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한 성경적인 원리임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근할 어떤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은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아시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부부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전에 연애하셨을 때는 상대방의 어떤 요구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소원을 어떻게든지 잘 들어주려고 상대방 편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느 순간인가 우리 부부관계가 상대방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이 나에게 뭘 안 해준 거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끼는, 그러니까 돕는 관계가 아니라 뭔가를 계속 바라는 관계로 변질되어 있는 듯한 그런 부부관계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부부는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임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거의 대부분이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인 줄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배우자를 존귀히 여기시면서 아끼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부부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제1의 영가족들의 가정생활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를 자꾸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를 돕는 배필로 우리 제1의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꼭 세워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서로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응답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밑거름이다, 밑바탕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출발하면서 특별히 내가 지금 내 배우자를 존귀히 여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그 배우자와 함께 그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 우리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자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정을 주님 안에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가정이기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부부관계가,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깊고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부부관계가 배우자에게 서로를 향해서 존귀히 여기고 있는지 우리 부부관계를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부관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결혼할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독신의 선물을 받은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이름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